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신약 310면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이 소리가 좀 너무 이렇게 되는데요. 너무 뭐라 그래야 돼? 둥글다고 해야 되나? 너무 이렇게 울려요. 좀 소리 좀 만져주세요. 예.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인사할게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사랑이 안 돼도 사랑할 겁니다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거 거짓 아닙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 살펴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고, 그것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의 그 통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짐작이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실감이 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뉴스에서 가끔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몇 조, 10조, 몇 조 손실을 봤다. 몇 조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좀 큰 금액, 큰 손실이 있었다 이 느낌은 아는데 1억이라는 것도 우리 손에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만져본 적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10조, 몇 조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게, 이 전 우주적인 계획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실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말이 정말 진실인 건 맞는 거죠. 여러분이, 저는 이 진리를 수시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만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나는 하늘의 모든 복으로 복을 받은 자이다. 이로 인해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드린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런 선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장은 이 어떤 진리들이 여러분 속에 깊이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가 여기 표면에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거짓 진리들이 계속 선포하면서 이걸 붙들 때 바뀌어지게 될 거거든요. 네, 진리를 붙들고 선포하신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겠죠. 네. 오늘은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를 볼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기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기도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15, 16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 1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이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16절에 기도할 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대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로 말미암아, 이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나서 이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근데 그 감사가 그치지 않은 이유가 15절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감사가 넘치지 않게 그런 기도가 드려졌다는 거죠. 자, 이 뒤에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감사, 기쁨과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기뻐하시나요? 뭘 기뻐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정말 즐거워하세요? 어떤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세요? 좀 약간 딱 언뜻 떠오르지 않으면 반대로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나나요? 혹은 낙심하나요? 왜냐하면 대부분 긍정적인 이 느낌보다도, 감정보다도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어떨 때 제일 많이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나고 낙심이 돼요. 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아니면 내가 한 일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게 느껴질 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반복적으로 좌절될 때, 뭐 이런 경우인가요?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에 기뻐하겠죠. 사람이 나를 높여줄 때, 인정해줄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 기뻐하겠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이것들이 우리가 기뻐하는 일의 가장 핵심이라면, 기뻐한 일의 전부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의 성장, 사랑의 성장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다면 그분과 나의 연관성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기뻐하는 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그 기쁨의 크기가 아직은 내 전부를 차지하지 못할지라도 나도 그것들을 기뻐하는 것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뻐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앞에 열거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가장 기뻐하고 반대의 경우에 가장 분노한다면요, 아마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고 있겠죠. 그렇겠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것과 상관은 없는 겁니다. 방법만 조금 다를 뿐 그 추구하는 바가 불신자와 같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리 친밀하고 싶다고 말해도 여러분의 중심의 소원이 바뀌지 않고는 그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듯이 우리도 믿음과 사랑이 자라는 것을 가장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은 왜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가장 크게 기뻐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예수님 안에서 이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문맥적으로 그렇죠. 하나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너희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한다,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 내용들을 이 뒤에 내용들과 연관해서 세부적으로 보겠지만 간단하게 언급만 할게요.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도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다시 다 세부적으로 볼 내용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죠.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서로 연합돼서 어떻게 돼요? 서로 연합함으로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성도가 사랑 안에 연합돼서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요.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늘의 천국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과 연관돼 있어요.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요. 교회의 성도 간의 연합을 넘어서서 사랑 안에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이 하늘과 땅의 통일의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 성도 개개인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잘 이해 안 돼도 괜찮다고 했어요. 나중에 볼 거예요. 자, 어쨌거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데 이 믿음과 사랑이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렇게 기뻐했어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서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계획의 그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신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을 주셨고 그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셔요. 자, 17절 1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쭉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본격적으로 나오죠. 이 기도는요, 4가지 강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4가지 강구는 모두 다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18절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18절에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19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주세요. 다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4가지 강구가 전부 다 알게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게 해달라는 게, 이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그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부분에 있어서 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지금 되게 달라요. 그죠? 사도 바울의 이해가. 여기서 안다라고 번역된 그 동사는요, 인식, 명확한 지식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 성경에서 이 안다는 것의 용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 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미 많이 알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아는 것 그 자체가 순종을 이끌지 못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아는 것과 순종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말이 참이라면 사도 바울이 왜 아는 것만 위해서 강구했냐는 거예요. 왜 아는 것만 알게 해달라는 것만 강구했냐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최종 목표는 순종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식만 전달해주고 순종에 대해 관심 없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자, 제가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을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순종이에요. 믿어서 순종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순종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 아는 것이야말로 순종으로 이끄는 것이라는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아는 것이 순종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는 것과 이 바울의 생각하는 아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게 우리가 알지 못해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왜 공감했어요? 마음에 다가왔잖아요. 왜요? 나 알고 있거든. 순종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는 것과 이 사도 바울의 아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과. 보통 우리가 어떤 지식의 내용을 숙지할 때 안다고 또 얘기하죠. 그런데 안다는 것에도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안다는 것에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단순히 어떤 지식을 숙지하는 것은 아는 것의 굉장히 하위 단계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야구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해본 적도 없고 야구 경기를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야구에 관련된 어떤 책을 봤어요. 그리고 책을 쭉 읽고 나서 야구는 이런 규칙이 있구나, 이런 경기 규칙이 있구나, 선수들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야구 좀 아세요? 물어보면은 안다고 대답하겠죠. 야구 경기를 봤으면 내가 아는 게 그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비교해 볼 수 있겠지만, 야구에 대해서 아예 문외한이었다가 책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안다고 대답하겠죠, 분명히. 저 야구 알아요. 근데 실제로 야구를 연습하고 경기도 뛰고 뭐 승리도 하고 패배도 겪어본 어떤 걸 프로 야구 선수가 보면 그 사람은 야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전자의 사람은 야구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고, 후자의 사람은 야구를 몸소 겪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는 단어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레벨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안다는 이와 비슷하지만 사실은 더 깊은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과 동시에 가치관이 바뀌는 그 어떤 인식의 전환을 일으키는 그 알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는 즉시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식이 바뀌어요.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막 이 조폭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막 얼굴이 험상궂고 얼굴에 흉터도 좀 있고 뭐 여기 주먹도 막 다 깨져 있고, 그리고 이제 정장을 딱 입고 여기 딱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약간 들어서 방어하는 태도를 취하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좋은 일 정말 많이 했었어, 이렇게 말해줘도 경계의 태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는 것, 계시로 인해 아는 것은 뭐냐면, 이 험상궂은 사람이 옆에 있어요. 경계했어요. 근데 누가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바로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주 친근하고 편하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계시로 인한 알면요, 그 즉시 우리의 인식을 바꿔요. 인식이 바뀌면 태도와 행동이 바뀌어요.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것은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게 아니고 먼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바뀐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순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계시가 임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뀐 다음에, 인식이 바뀐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험한 거죠. 그게 순서예요. 믿음의 순서는 계시가 임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경험해요. 계시가 먼저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면 이 하나님께 대한 계시를 구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계시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장돼야 돼요. 그분이 믿어져야 돼요. 제가 이제 이거를 쓰다가 제 스스로 하나의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계시가 그렇게 중요하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 계시만 구하면 됐지 성경 공부나 설교 왜 필요한가? 그죠? 성경 공부나 설교 가운데 계시가 임한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 계시가 임하는 그 순간만 중요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게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이 가장 중요한 기능은 계시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과 반대되는 가치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머릿속에 생각이요. 그래서 계시가 임할 때 준비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계시의 영이 임하고 인식이 확장될 때 우리의 어떤 생각의 준비가 그 계시를 받아들이고 동조하기 쉽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계시가 임할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계시를 분별하는데도 그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계시가 임한 후에 계속해서
그 확장된 인식을 고수해 갈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제 얘기가 뭔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안다는 말, 그 계시로 인한 알미라는 것은 그 즉시 우리의 가치관, 이게 인식을 확장시켜 준다고요. 인식을 확장시켜 준 그런 계시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임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간구한 거예요. 그게 우리 스스로도 얻을 수 있는 지식이라면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알려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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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계시를 내가 스스로 얻기 위함이 아니고 계시를 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임할 때 잘 받아들이고 동조하기 쉽도록 준비시키는 것, 또 계시가 임했을 때 내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붙잡고 가기 위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이 혼적인 부분들은요 다 여러분이 성화되는 그 과정이 성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성화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바뀌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받은 이 은혜, 계시, 뭐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이 영을 함께 동조해서 쫓아가기가 쉽게 되는 거라고요. 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인식의 확장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신령한 것을 알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잠깐 볼게요. 자,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앞에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런데 여기 또 수식어가 있죠. 누가 지혜와 계시형을 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셔요.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면서 영광의 아버지께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형을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할 때 꾸짖지 않고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러면 그분이 구하는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한 군데만 찾아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누가복음 11장, 이 앞부분에 있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112페이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당연히 주시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아는데 그것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할 때 받게 된다는 거죠.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잘 아실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와 계시형을 간구하고 있어요. 근데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 같이 주실 줄 알고 구하는 자들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로 알고 그분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자, 17절에 좀 전에 읽은 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18절에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지식을 주셔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 이 세 가지를 알게 하셔요.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에 관련된 지식을 알게 하셔요. 이 부분이 우리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떤 단편적으로 이 문제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원인일 거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좀 더 근본적인 이유. 네,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마음의 눈에 어두워짐에 있죠. 마음의 눈에 어두워짐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랬잖아요. 어두워져 있는 상태라는 건데,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모든 문제를 문제되게 하는 그 이유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게 되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기뻐하게 될 수 있어요. 가끔 제가 이런 말 했던 것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일 편하게 사는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이런 말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때요? 재벌집 아들인가요? 대단한 재능이 있나요? 저에게는 외적인 탁월함이나 그 특별한 구별됨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히려 현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아주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일 편하게 살아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주 만족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요. 가끔 저도 근심이 있을 때가 있죠. 문제가 있을 때 있죠. 근데 그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요. 매몰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해결돼요. 왜 그런가요?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자라난 가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복잡했었어요. 여러 가지 저에게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생각이 복잡했고요. 불안했고요.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분해가지고 잠자리에 누워서 수백 번을 더 생각하다가 잠들곤 했어요. 어떤 일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기적으로 분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제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여러 방법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새로운 지식들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받은 소명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런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비춰주시고 새로운 지식으로 대체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괴롭게 여겼던 것, 괴롭게 저를 괴롭혔던 그것들이 더 이상 괴로워지지 않게 된 거예요.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바로 보게 된 거죠. 제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제가 무엇이 바뀐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바로 보게 된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제 주변에 뭔가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으로 인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보고 바로 선택하고 바로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 마음의 눈이 어두운 겁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이 네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강구했죠.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17절 다시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려 보세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의식을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분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한번 하나님께 대해 집중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훑어볼게요. 그분이 만물의 시작이에요.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끝나게 하셔요. 그 하나님 무한하시죠. 광대하고 측정할 수 없는 그 우주보다도 더 크셔요. 하나님 무한하셔요. 크기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어떠시죠? 영이셔요. 육체가 아니라 영이셔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인격이셔요.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처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계획,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인격이셔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영원불변하셔요. 결코 소멸되거나 변하지 않으십니다. 편재하셔요. 온 지구뿐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전지전능하셔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온 우주의 모든 별들의 개수와 그 운행들을 다 아시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온몸의 기관들을 다 아시고, 여러분 마음의 숨은 동기와 생각까지도 다 아시죠. 모든 것을 하실 능력이 있어요.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죠. 그 온 우주를 당장에 소멸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우주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능력이 제한이 없으셔요. 거룩하셔요. 흠이 없으셔요. 정결하십니다. 악은 조금이라도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죠. 선하시고 사랑이셔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선을 이루는 일이에요. 선을 반대하는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랑으로부터 기인해요. 사랑이 아닌 그분의 행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이시고 인격이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편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며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분이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피로 값주고 사셨으며 모든 복을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 그분의 가장 큰 계획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식이 확장되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인데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들은 얼마나 초라한가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18절 읽어볼게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두 가지가 나오죠. 부르심의 소망부터 볼게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이 부르심의 소망이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뜻을 알게 되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불러서 즐겁게 지내자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물론 천국에선 결국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이루어짐이지만 이 땅에서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계획에 초청하시거든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우리가 간혹 관계 중심의 사람 혹은 뭐 일 중심의 사람 이렇게 사람을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관계 중심의 사람이 더 좋고 일 중심의 사람은 더 안 좋고 막 이렇게 생각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일 중심의 사람이란 말에 성과를 위해서 뭐 사람을 희생시키고 이용한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게 아니라면 관계에 있어서 일이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일은 빠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했었잖아요. 그때 이 제자훈련반을 처음 시작했었어요. 뭐 가치마치를 중심으로 해서 4개월 동안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원가정을 돌아보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애들 뭐 4-5명 같이 강의를 하고 그리고 뭐 나눔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청년들은 알려주고 해라라고 해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매주 1대1 상담을 통해서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체 모임하고 1대1 상담을 병행했죠. 많은 변화를 경험했던 그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청년들이 생겨났어요. 지금 진행하는 그 제자 훈련반의 원형이에요. 그런 이제 어떤 그 청년들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다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 친밀감이 깊게 형성되었는데 거기서 멈췄으면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훈련반을 통해서 변화된 이 청년들이 크게 변화된 청년들이 한 5-6명 정도 넘을 무렵 한 1년 정도가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전반기 하반기 2번 이렇게 진행했었는데요. 한 5-6명이 좀 넘어갈 무렵에 토요 찬양 집회팀이라는 것을 자발적으로 이제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설교 목사로 초빙을 했어요. 제가 그렇다고 사례를 주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무조건 이제 해달라고 그래서 1년 넘게 매달 한 번씩 그 토요일 날 한 2시간, 3시간 정도? 3시간이구나. 3시간 정도 찬양 집회를 했거든요. 1시간 찬양, 뭐 1시간, 3시간 아니고 2시간 반 정도 했나 보구나. 1시간 찬양, 뭐 40분에서 이상 설교, 그리고 그 한 30분 또 기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1년 넘게 매달 이렇게 진행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영적인 짐을 나눠지고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면서 기뻐하기도 했었어요. 그 집회팀을 하나를 세워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더욱 친밀해졌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따뜻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그저 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앞에 예를 제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킨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함께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겠지만 기쁨도 성취도 있겠지만 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좌절되고 고통에 신음하기도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이 그분과의 동행이거든요. 이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져요.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이고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역하고 계시느냐는 질문이고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돼요. 그죠? 나를 향한 부르심을 알고 이에 헌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천국에서 주실 상급과 예수님과의 연합된 삶에 대한 소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신지,
그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동역 관계를, 동행하는 관계를 누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지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신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광고합니다. 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자, 단지 기업이 아니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자, 사도 바울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거 알죠?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 학력, 혈통, 지식, 명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이요. 변으로 여겼다고, 변. 조금도 돌아볼 가치가 없는, 그냥 변을 보고 그냥 바로 문을 내려버리죠. 아무도 미련을 갖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미련을 조금도 두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었다고 얘기했었어요. 이거는 부활을 바라고 천국의 영광을 바랐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 땅의 즐거움이나 부귀 영화나 땅의 영광, 명예들 이런 거 뭐 가질 수 없어서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그렇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버릴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좋은 게 아닌가요? 좋은 거잖아요. 네,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좋은 것을 그냥 버리는 거는요, 바보가 하는 일이에요. 가치를 모르는 바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하찮은 것을 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고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을 기업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천국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안다면 그것과 비교해서 이 땅의 것들은 너무나 하찮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찮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이 땅에 속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당하고 있던 고난이 결코 작지 않았는데 그 겪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내가 받을 영광이 너무 크다는 것, 그래서 현재 고난을 벗어나서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내가 복음 안전할게, 예수님 내가 부인하고 가이사를 내가 나의 왕으로 시인해 라고 하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 내가 앞으로 받을 영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거죠. 사도 바울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고는 평안할 때는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근데 진짜 고난이 오고 진짜 핍박이 올 때는 그걸 고수할 수 없어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계식으로 안 거죠. 인식이 바뀐 거죠. 그래서 고난을 택한 거죠. 우리 한 군데 또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는 이 뒷부분에 있죠. 우리 읽은 에베소 뒷부분에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모세 얘기를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슬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이 애굽이었잖아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버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의 삶을 택한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원망, 그를 향한 어떤 분노, 화 이런 거 다 받아냈잖아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한 게 몇 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받기를 더 좋아했던 거예요. 왜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실은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 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소원하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 정도는 해볼 거야,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거 포기해도 그렇게 큰 거 아니고, 근데 여러분이 받을 영광은 정말로 큰 거고, 우리가 받을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지 그 하찮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그 말씀 우리 볼게요. 19절 말씀을, 1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을 알게 하시길 구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죠. 네. 어떤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능력을 여러분한테 베푸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대속하셔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역사를 주관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역사를 주관해 오시면서 가장 적절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해 오시면서 역사의 가장 적절한 순간이 되기를 기다리셨고, 그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죄와 무관하셔야 했기 때문에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셔야 했어요.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대속의 효력이 영원해야 됐잖아요. 그 당시에 하루가 아니라 1년이 아니라 영원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됐어요. 그런데 사람의 죄, 우리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시면 안 되고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하게 사람이시면서도 완전하게 하나님이셔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죠. 그리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완전히 이기셨어요. 그리고 복종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의인이란 증거로 그분의 성결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제가 다 언급하지 못했지만 간단히 살펴본 내용만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분의 전능이 유감없이 발휘된 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베푸신 능력은 우리의 지각으로는 측정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신 거죠.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비춰줘야 되죠. 그 능력의 크심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겠죠. 나를 위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을 이렇게까지 베풀어 주셨구나.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되겠죠.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도록 택함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그냥 낮은 차원의 지식이 아니라 계시를 통한 인식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요, 판단의 기준이 바뀌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바 전부가 바뀌거든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정말로 전 우주적인 놀라운 계획을 봤어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만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의 성장을 가장 기뻐하고 소원하시길 바라요. 먼저.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셔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다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강구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강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지 못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알지 못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세상의 것들을 쫓았던 우리의 모습들 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회개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에르 캄바바.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버지 방황하며 세상의 것들을 쫓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 자신의 아버지 유익과 나의 높아짐을 구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나를 자랑하게 맛봤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에르 캄바바. 아버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아버지 쫓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바바이리 비올라 칼로알라, 세로에르 캄바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에르. 회개하며 나아간 우리를 예수 모델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캄바바르 비올라 칼로알라, 캄바바이리 비올라 칼로알라, 캄바바르 비올라 칼로알라, 캄바바르. 할렐루야, 할렐루야, 캄바바이리 비올라 칼로알라, 캄바바르. 할렐루야, 캄바바.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태우시고 우리의 마음에 모든 헛된 소원들과 소망들, 아버지 헛된 것들, 세상의 것들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캄바바이리 비올라 칼로알라, 세로에르 캄바바. 할렐루야, 캄바바르.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태워질지어다,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바바르 비올라 칼로알라, 세로에르 캄바바이리 비올라 칼로알라, 캄바바르. 할렐루야, 캄바바이리 비올라 세로에르 캄바바이리 비올라 칼로알라, 캄바바르 비올라 칼로알라, 캄바바르.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에르.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할렐루야, 비올라 칼로알라, 세로에르 캄바바르 비올라 칼로알라, 캄바바이리 비올라 세로에르 캄바바르.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바바.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바바. 우리 안에 모든 부정한 것들을 태워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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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비올라 칼로알라, 캄바바. 비올라 칼로알라, 캄바바르 비올라 칼로알라, 캄바바. 할렐루야, 비올라 칼로알라, 세로에르 캄바바이리 할렐루야, 캄바바이리 비올라 세로에르 캄바바이리 비올라 캄바바르 비올라 칼로알라, 세로에르. 할렐루야, 비올라 칼로알라, 캄바바르 비올라 칼로알라, 세로에르 캄바바. 할렐루야, 비올라 세로에르 캄바바르.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에르 캄바바르.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눈 대로 지혜와 계시 영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지혜와 계시 영으로 임하셔서 진리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 삶을 충만하게 하시고 제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지혜와 계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노미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신기함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가르쳐 주옵소서. 진리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땅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옛 사람에게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을 믿어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 하나님의 계시를 믿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를 거룩하는 감사하네.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를 거룩하는 감사하네. 회열로 거룩하는 감사하네. 회열로 거룩하는 감사하네. 할렐루야를 거룩하는 세루하는 감사하네. 할렐루야를 거룩하는 감사하네. 회열로 거룩하는 세루하는 감사하네. 회열로 거룩하는 감사하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소서. 할렐루야를 거룩하는 감사하네. 회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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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는 세루하는 감사하네. 회열로 거룩하는 감사하네. 회열로 거룩하는 감사하네. 회열로 거룩하는 감사하네. 아발로 세루하는 감사하네. 회열로 거룩하는 감사하네. 지혜와 계시로 충만하게 지혜와 계시로 충만하게 할렐루야를 감사하네. 진리의 빛으로 비추소서. 진리의 빛으로 비추소서. 진리의 빛으로 비추소서. 할렐루야를 거룩하는 감사하네. 한 번 더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기도로 드립니다.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한 이 기도대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온전히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